오늘도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어떤 말씀일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꽃은 잠시 내려놓을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63페이지 신약성경 163페이지 여러분이 가진 성경 찾으세요. 아니면 요즘 폰에 다 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풍요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우리 식구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또 이렇게 저희들 초대에 응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 이곳에 오신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왔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상품을 드리거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현재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풍요한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풍요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뭐니 해도 돈이다. 많은 돈을 벌어서 그냥 한없이 쓰고 누리는 것이 진짜 내가 풍요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당연하죠. 자, 그러면 많은 지식을 배우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것이 풍요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공부를 원없이 해보고 유학도 가보고 박사까지, 박사 할아버지까지 박사를 몇 개를 따야 거기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뭡니까? 힘, 명예, 권세, 권력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면, 내가 좀 더 돋보이면 이것이 풍요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결코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다인가? 돈을 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많은 지식을 쌓으면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권세를 가지면 그것이 이 살아가는 모든 이 위의 환경, 어려운 환경,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그것이 나를 지켜주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대표적인 겁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물질, 지식, 이 명예는 다분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풍요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입니다. 즉, 이 말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생로병사,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늙고 또 병들고 죽는 이 인생의 사이클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 그분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분은 바로 지저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자인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믿는, 제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인가?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쉐어하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이 누굽니까 그럼? 예,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유를 뒤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뭡니까? 첫째는 내가 너희들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풍요함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럼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풍요한 삶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일까?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이란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제가 고백했듯이 이 천지 만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 대신에 당신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아니면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넣어서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완전한 퍼펙트한 계획,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완전한 계획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이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퍼펙트한 플랜을 여전히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실상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네, 그런 분들은 이 계획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에 아멘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나는 좀 물질이 부족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왜 소리가 적습니까?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을 지금 실상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무도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멘, 예, 예스 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약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한 삶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서 59장이죠.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분명히 그 원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거룩하신 그 형상이 그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서 어떤 분은 이런 거부가는 반응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 죄 한 번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지? 나는 티켓 한 장 끊진 적이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왜 내가 지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저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 모든 사람에게 예의 없이 우리가 다 들어갑니다. 실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 맞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은 바로 그 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후손이 다 죄인이다. 우리는 그 죄를 원죄라고 부르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아무 세상 원리도 모르고 이치도 모르는 그 갓난아기도 죄인인 것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그건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뿐입니까? 살면서 인지 기능이 늘어나고 이제 성장하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자범죄라고. 자기가 짓는 죄예요. 나와 상관없이 아담의 죄로 나에게 전가되어진 죄, 원죄와 내가 살면서 짓는 죄, 이 자범죄,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그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그럼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저 사랑과 풍성한 삶을 도무지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이유가 없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비스러운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비스러운 방법. 도무지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신비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다 모든 거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서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독생자라고 표현했죠, 아까.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분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었다. 누구 죄입니까? 우리 죄예요. 자기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의인으로서,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불의한 자 우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신비스러운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어느 정도 경지를, 덕을, 공을 쌓으면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종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뭐라고요?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한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지은 죄를 당신이 갚아버리신 거예요. 내가 갚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리셨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로마서에서 표현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니, 무슨 뜻이야? 한 사람이 뭐 죄를 지으니까 다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다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앞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죄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많은 사람은, 여기 많은 사람은 한 명 더 빠지면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예요.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원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뒤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둘째 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순종하심으로 여기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하고 다른 뜻이에요. 이건 인류 전체지만 인류 전체 가운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바로 의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되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한 계획을 이제 비로소 다시금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지어 죄값이 뭐라 그랬습니까? 삭이 뭐라고요? 죽음, 사망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대신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바로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사실,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 일반적인 자연의 진리의 법칙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일단 안 믿는다 치더라도 요 부분 보세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맞습니까? 우리 주변의 일들을 보세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 이건 진리예요. 즉 이 말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죽은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살다가 죽으면 끝이면 되는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이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하고 가십시오.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네, 무섭겠죠.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 선물이냐고요? 왜 선물이냐고요? 하나님은 이 심판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이 심판이 선물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만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채 지옥에 가게 되어 그곳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는 무서운 거예요, 이 심판이.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영벌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원하십니까? 영생이죠, 당연히. 아무도 영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청중히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영락없는 죄인이구나.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간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이 이상의 다른 수고는 우리에게 결코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 바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뜻의 의미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지식과 명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 했던 내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의 주인으로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안에서 또 다른 차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선물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요한 삶을 누립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씀 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방금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십니까? 그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열매, 그림으로 볼까요?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가 맺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들도 보지 않았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손해라는 거 아십니까? 미워하는 순간 자기 마음이 괴로워요.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자기에게 유익. 남을 사랑하게 되면 엔돌핀이 돌고 자기의 건강이 유지되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느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풍요한 삶이란 의미가 내 안에 물질과 지식과 어떤 명예가 주어지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로 날마다 흘렸던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영생이 들어왔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넘치는 그 풍요한 삶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도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이 나에게 흘러 넘칩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순간 분을 일으켰더라 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분을 다운시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눈이 열려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풍요한 삶이죠. 내 육신이 병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능의 손길로 때로는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현대 의술이 고칠 수 없는 그 질병마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살며 누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풍요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이런 모든 풍요한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방황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인생의 답을 못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계십니까? 어디 가면 내 마음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쪽 가면 될까? 저쪽 가면 될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를 지금 망설이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믿어볼까 말까? 믿어도 별 수 없던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정중히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도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한 선교사님이 인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 속의 한 청년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듣더니 벌떡 일어서서 소리칩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습니다. 집으로 툴레툴레 돌아오는 그 청년은 다리가 아팠던지 나무 아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을 취하는 도중 자기 발해를 쳐다보니까 개미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서 자기보다 덩치가 큰 먹이를 몰고 온갖 그 일들을 하면서 실어 나르고 있는 그 광경을 봅니다. 그때 이 청년이 또 뭘 보느냐 하면 저 멀리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시커먼 구름이 몰려옵니다. 야, 저 구름이 곧 비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니나 다를까 빠바바방 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그 구름이 소낙비가 되어서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청년은 곧 저 비가 겨울이 되어서 이쪽으로 흘러오겠지. 그러면 개미들을 사정없이 덮칠 것이고 저 개미들은 물에 다 떠내려가고 말 거야. 그 생각이 이르니까 그가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개미들아! 개미들아!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곧 물이 밀려와 너희들을 삼켜서 너희들 다 죽게 될 거야. 너희들 이 수고가 다 헛되게 될 거야.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미들은?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 갔다 그러다가 마침내 밀려온 그 물에 모두 다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청년은 그때 무엇인가를 불현듯 깨달은데 급히 다시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렇구나. 그것 때문이구나. 비로소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개미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듯이 우리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 직접 우리 수준에 맞추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다시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정중히 영접하고 원주민 가운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도 개미와 같이 구원의 진리에 무지한 존재들이었고 아직도 존재들입니다.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지금 내가 젊었다고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곧 우리도 부모님의 뒤를 따라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 진리를 마음에 딱 새기시고 이제 남은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